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요청, 부탁을 해요.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예수님의 이 대답이 조금 차갑게 이렇게 느껴지죠. 아마도 예수님께서 좀 이 사람이 지금 왜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지 아셨고, 또한 예수님이 그저 이 땅에 와서 재물을 나누고 더 줘라, 좀 주지 말아라, 뭐 이런 재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좀 전에 말씀처럼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눈 죄로 세우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탐심을 물리쳐라. 아마도 다른 말로 하면 욕심이겠죠. 욕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내용은 이거예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논밭에 소출이 많은 거예요. 수확할 것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자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야, 이렇게 이제 수확할 게 많은데 이걸 다 어디에 넣어두면 좋을까? 아, 어쩐다. 뭐 행복한 고민이겠죠. 그러면서 딱 생각하기를 그래, 내 곳간을 헐고 이 좀 더 크게 짓자. 그리고는 곡식과 내 모든 물건들을 거기에 쌓아두자. 그리고 자, 이제 이렇게 여러 해 쓸 많은 양들을 창고에 넣어두었으니 이제 앞으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 부자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지금 너가 준비한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서 21절 말씀을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굉장히 간단하고 쉽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교훈이 있죠.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는 아까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예수님 앞에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을 했죠.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마도 이 사람 마음속에는 내 형보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는데 형이 나에게 안 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예수님 좀 잘 내가 이런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는 말씀하신 거죠.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사실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 물건을 나눠주고 나누게 하고 뭐 유산을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재판해주고 뭐 이런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사실 오신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 사람은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했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탁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탐심이에요. 탐심. 다른 말로 하면 욕심이죠. 욕심.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10가지 계명에 보면 제일 마지막 10번째 계명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의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욕심내서 그것을 남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것으로 취하고자 빼앗고자 갖고 오고자 그렇게 하지 마라. 얘기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래요. 욕심은 우상숭배래요. 아, 내가 저거 갖고 싶은데? 아, 저것이 나한테 좀 있었으면 좋겠다. 또 직접 실제적으로 그것을 빼앗고 속이고 내 것으로 취하고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우상숭배래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긴 것과 같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있죠. 다윗 왕이 결혼을 했어요.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옥상에서 밤에 거니는데 저 보니까 한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신하를 불러서 물었어요. 누구냐, 저 여인이. 하니까 예, 우리야 장군의 아내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불러와라. 아마도 뭐 자기 앞에 데리고 온 그 여인을 보니까 너무너무 더 아름답게 보였겠죠. 그만 그 여인과 동침을 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됐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여인의 남편 우리야 장군을 이 왕이니까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장군을 일부러 전쟁터 제일 앞에 보내서 결국 적으로 하여금 죽게 만들었어요. 다윗 왕에게도 탐심이 있었어요. 저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욕심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특별히 중고등학교 사춘기를 지나고 그때는 외모에 관심이 많아서 아, 좀 더 잘생겼으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생길 수 있을까? 그래서 좀 잘생겨져서 좀 어떻게 하면 많은 이 여학생들에게 인기를 누릴 수 있을까? 그런 욕심. 또 한 20대 정도 돼서는 야,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야, 돈 어떻게 하면 좀 그래서 결국은 복권을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사드렸어요. 복권도 끌고 맞춰도 보고 또 이제 목사가 되어서 또 미사회에 와서 미사교회 이제 담임 목사가 된 후로는 야,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성도가 많아지고 교회가 더 커질까? 그래서 다른 곳에서 사역하는 다른 어떤 교회 목사님보다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높아질 수 있을까? 그런 욕심,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또 욕심.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리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냥 너가 가지고 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돈, 그걸로 족한 줄 알아라. 만족할 줄 알아라. 만족해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강원도에 어떤 한 목사님이 그 산골에 꼴짝꼴짝이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성도님들이 아마 늙은 여자 성도님들 8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혼자 사시는데,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도시락, 반찬 도시락을 매주마다 만들어서 나누고, 또 어떤 분은 막 치매에 걸리고, 어떤 분은 그 오줌을 지렸는데 거기에 다 청소를 하고, 세탁을 하고 돌봐드리고.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고백했지만,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제까지는 뭔가, 어? 지금 이 미사교회 이런 어떤 지금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나고 교회가 커지고 막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제가 제 마음이 붕 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주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내가 뭐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았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많진 않지만 이 한 분 한 분 우리 미사교회 지금 성도님들을 기이 여기고 이분들을 또 섬기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족한 줄을 몰랐고 그러게 또한 내가 감사함이 없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 이제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15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가 넉넉하다고 소유가 넉넉하고 안 하고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명하면 그냥 이 땅에서 죽으면 뭐 없어진다 뭐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명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영원한 생명이 아닐까 싶어요. 다시 말해 사람의 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 영원한 생명은 자신이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고 자신의 재산이 얼마나 많고 소유가 얼마나 많으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중요한 것은 소유가 얼마나 많으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신경을 쓰고 그것을 위해 살아갈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이 생명 다시 말해 내가 영원한 생명을 내가 온전히 취하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 살아야 된다. 지난주 설교에서 율법 교사가 나왔어요.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물었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율법 교사는 자기가 율법을 잘 알고 또 완벽히 지켜왔고 그러기에 자기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 나만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냐? 어떤 이런 당당한 자신감 속에 살아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여러 가지 물음과 말씀을 통해서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아, 내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구나. 결국 율법을 통해서 또한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모으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또한 소유를 가지게 될 것인가. 그것을 위해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죠. 한 부자가 있었어요. 보니까 밭에 소출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는 염려가 생겼어요. 아,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결국, 그래, 맞다.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거기에 곡식과 내 물건을 다 쌓아두자. 그리고 다 쌓아놓은 후, 야, 그래, 이제 뭐 먹을 것도 많고, 더 이상 뭐 일할 필요도 없고, 자, 이제 여러 해 먹고 마시면서 놀면서 즐기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너가 쌓아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이 부자는 죽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리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재물을 쌓아두고 했을지라도 그날 밤에 이 부자가 죽는다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그래서 예수님이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 일을 위해서는 열심히 재물을 쌓아두지만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쌓지 못한 자가 바로 이러한 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는 그런 사람이 되라.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그런 자, 그런 삶. 뭘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물론 이제 누가복음 이제 12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하시리라. 이 말씀이 떠올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이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통치, 그것도 있겠고,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가게 될 천국, 그의 나라,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 그러기에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린 그 내용 가운데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목하고 신경 써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쌓아둘 것인가, 그게 아니라 바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을까?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결국 그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아닐까.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일이 아닐까. 또 한 가지가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의 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결국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 또한 많은 재물이 쌓이겠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부자에게 오늘 밤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 사람은요, 누구도 1분 1초 앞을 장담할 수 없어요. 오늘 밤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밤에 이 세상에 떠나간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뒀던 그 모든 것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죽으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고 결국 죄인은 영벌, 지옥에, 의인은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인데 우리가 의인이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수차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이 욕심, 탐심을 물리치며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모으고 많은 소유를 가지고 누리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생명, 이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취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결국 이 생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생명을 취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 재물을 많이 많이 쌓아둘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뜻에 잘 복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잘 살아서 나중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며 상급받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깨끗이 나을 수 있도록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와 염려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케 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